오늘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혹시 토픽 시험이라고 아세요? 토픽 시험? 이 토픽 시험은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토익 시험과 비슷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자격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요. 그 1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고 6급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4급 정도만 얻어도 굉장히 한국말을 잘한다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매년 30만 명이 응시를 합니다. 문제는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한정적이어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시험을 보지 못하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해외에 있는 인구까지 따지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어 시험을 본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외국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들으면 마치 감미로운 노래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 영어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자기 나라 모국어보다도 한국말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영어는 no 끝이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안 돼,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no, no, no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를 통해서 한국어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한국어 열풍 때문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배척하고 외면했던 젊은이들이 한국인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서 온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한국어가 세계를 강타하는 시대가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떤 목적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보실래요?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때도 있고 기쁨의 때도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누구에게나 고난의 때, 눈물의 때, 절망의 때, 아픔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웃을 때, 기뻐할 때, 성공할 때,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아픈 거 나을 때, 이런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의 때, 눈물의 때, 망할 때, 울 때, 아플 때, 그런 때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위기, 고난, 아픔,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당황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울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난 받을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어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눈물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술을 마시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이 그렇죠. 모든 일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인생이란 결국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 개척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삼각교회는 절대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목사님 말씀 하나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면 힘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은혜 때문에 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제 그 고난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고난을 보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에, 어려움의 시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찢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결국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영적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쓴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내하는 지혜. 자,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죠. 아픔이 영원하지 않아요. 눈물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이를 때가 있어요. 너무 아깝죠? 슬프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허락한 기한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모든 때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눈물이 찾아왔어요? 갈등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모든 것이 잘 돼요. 막 성공해요. 돈이 생겨요. 건강해요.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나 그 만사형통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유동부 치아바타 사장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사업을 7번 했는데요. 7번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남 보성군 벌교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폭력 아버지였어요. 가정에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꾸 때리니까 그 때리는 것을 피해서 이제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철공소에 들어가서 그냥 막노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는 선배를 따라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춘천에 있는 만나당이라는 빵집을 소개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빵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빵 기술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일만 시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밤만 되면 무작정 춘천 시내에 나가서 그냥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딱 보는데 저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갔더니 교회가 아주 이뻐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슬렁거리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젊은 청년이 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해줬죠. 그리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체험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쯤에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야, 나 좀 도와줘. 같이 살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이 제과점 가서 좀 일하고 저 제과점에 가서 조금 일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곳마다 빵 만드는 기술은 잘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빵집 사장이 자기가 다쳐서 빵집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다면서 대신 맡아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기술도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냥 덜컥 빵집을 맡았대요. 열심히 했대요. 근데 빵이 맛이 없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망하죠. 근데 그거 하면서 나름대로 사장이 되었다고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아이도 낳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이제 망해서 20년 동안 이 제과점 돌아다녔다가 슈퍼마켓에 가서 일을 했다가 도서 대여점에 가서 일을 했다가 우유 대리점을 했다가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다 부도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에 7번째 부도가 난 거예요. 주머니를 뒤졌더니 단돈 36,000원이 더라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고난이 오면 한꺼번에 오잖아요. 아들이 군대에 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 가슴 쪽에 암이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이분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업은 망하고 아들은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1조는 돈 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닌가요? 저는 매월 이렇게 적자가 나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 제가 적어도 드린 것만큼은 돌려주셔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때 이제 자기를 도와준 그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정을 알고 이제 그 교회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그 수양관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수양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아들 암 치료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원래 빵을 하기 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빵집 카페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를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냉장고를 이제 빌려줬답니다. 근데 이제 빵을 만들 때 이상한 일이 뭐였냐면 그 아들이 암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빵을 좋아하는데 빵만 먹으면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두드러기 나고.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데도 빵을 못 먹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 생각나서 이 두드러기가 안 나는 빵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도전하고. 그래서 좀 몸에 조금이라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싹 빼고 이제 유기농 밀가루로 치아바타를 만들었어요. 이게 치아바타가 뭐 슬리퍼처럼 생겼다고 해서 치아바타인데 이탈리아에서 온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아들한테 주니까 아들이 두드러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막 벅벅 끓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빵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빵 먹으면 소화 잘 된다. 아토피 있는 아이가 먹었더니 긁지 않는다. 이런 입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서는 빵가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방송에 나가게 되고요.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신축 건물을 얻게 되었고요. 또 2층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직원 17명을 둔 춘천 최고의 빵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고난 받을 때가 있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20몇 년을 고난받았어요.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끈기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지혜인 거예요. 지혜.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맡기고 인내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충성하는 지혜.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어떤 때든지 영원한 때는 없다고 했죠.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뱅이 없어요. 영원한 권력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을 마시면서 왜 이러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의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아시죠? 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죠.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의 창과 칼을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익숙한 무기, 뻔한 무기, 양을 지킬 때 썼던 무기, 뭡니까? 물맷돌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에요. 익숙했던 무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썼던,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했던 무기, 그 평범한 무기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섬겼던 그 모든 것, 평범한 것,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것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아이들 수련회 홍보 영상 같은 거 막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막 만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직장 홍보 영상 만들기 대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드는 식으로 아주 막 웃기게 만들었더니 야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거 상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웃기긴 하잖아요. 애들 막 홍보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 평범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섬김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찬양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감사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뀔 때에 내가 늘 했던 그 평범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게 좀 길긴 한데 그걸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을 아는 지혜. 그것을 아는 지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 받을 때도 있고 또 고난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좋은 때 가끔 살짝 안 좋은 때 좋은 때 아주 조금 안 좋은 때 좋은 때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위기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때와 안 좋은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때 만날 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때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그것이 바뀌어 선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쭈꾸미를 드셨대요. 근데 정말 맛이 좋았는데 이게 굉장히 매운 쭈꾸미인 거죠. 매운 쭈꾸미. 그래서 맛이 좋았는데 먹고 나서 속이 이렇게 안 좋더라는 거예요. 댁에 가셨는데도 속이 계속 안 좋았어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질 뻔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중간에 중단할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지셔서 이제 강단에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강제로 모시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이제 잠깐 거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나 병원 안 간다고 하면서 거절하시고 이제 대구로 그냥 가셨어요. 그러자 성도분 중에 이제
세브란스에서 의사로 계신 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제 강제로 예약을 해놓고 목사님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하고 아주 그냥 팔을 끌고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목사님 꼭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심전도, 심장 CT를 찍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에서 그 폐 오른쪽 중앙에 종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폐암일 가능성이 99%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제 의사들이 좀 꽤 있어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보여줬더니 의사분들도 폐암이 99%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폐암 진단을 거의 받았으니까 이후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복부 CT, MRI, 폐 CT, 그다음에 폐 CT 그리고 동시에 조직 검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쭉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폐암으로 여겨졌던 그 종양 자국은 폐암이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폐렴 상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검사를 하면서 폐 가장 밑부분에서 암으로 여겨지는 종양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그 조직 검사를 했더니 폐암이 맞았어요. 크기는 2기, 림프 전이가 안 돼서 1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수술로 1기여서 완치가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폐암은 통증이 없어 주로 말기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이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운 쭈꾸미 먹어서 탈이 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탈이 안 났다면 병원에 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그 성도의 극성 맞음, 막 끌고 가는 극성 맞음, 그때 사실 굉장히 짜증이 났었는데 그 극성 맞음이 또 일조를 했다는 거죠. 허락 없이 막 예약하고 막 검사 진행하고 말이죠. 그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폐렴 자극을 암으라고 오진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거 암 아닙니다. 그러면 검사를 더 안 했을 것이고 그럼 발견을 못했을 거잖아요. 쭈꾸미의 역사와 극성 맞은 성도의 역사와 오진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진짜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진하는 의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진하는 의사도. 오진했기 때문에 검사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진이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든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막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좀 피곤한데 그런 시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적인 위기에 있어요? 인간관계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물질의 위기에 있어요? 건강의 위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간표에 있습니까? 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더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